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도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일제 36년에 가혹한 식민으로부터 벗어나서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존을 다시 찾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름하여서 빛을 다시 찾았다, 빛을 다시 회복했다, 그런 뜻으로 광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아픔 속에서 빛을 찾은 것도 광복이지만은 오늘 중앙사 백중 오제에 참석한 영불 수행 불자의 입장에서는 그 빛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심지 속에 있는 본래 면목으로서의 빛을 다시 찾는 것이 광복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늘 광복절을 통해서 광복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빛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돌이켜 비춰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심지의 등불, 심지의 광명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회광반조, 회광, 빛을 돌이켜서 마음자리를 환하게 비춘다, 이렇게 달마스님은 광복의 수행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심정례 공양이라고 불전에 간절히 절을 올릴 때 지심, 지극한 정성의 마음, 지심이죠. 일체 망념이 섞이지 않는, 일체 오염된 마음이 섞이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지심이라고 합니다. 그 지심으로 정례한다. 정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는 저를 정례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일체 모든 생명, 일체 모든 중생,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심정례 고양입니다. 그 지심정례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이 광복입니다. 빛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지심정례할 때, 기도할 때는 광복인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경계에 부딪혀서 버리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 광복이 아니고 깜깜한 밤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심정례가 절에 와가지고 고향을 올릴 때 많이 지심정례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라도 한 생각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빛을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심지,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빛입니다. 그건 환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애써 외면합니다. 나에게 그 광명,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하는 한량없는 심지의 광명이 지금 환하게 비추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깥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에 가려가지고는 그 빛을 그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작용하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지심정례할 때 한번 광복을 찾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좀 합창단이 이 중앙사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뭐 그 이전에 이미 동국대학
정광원에서 이미 갈고 닦은 그런 정신의 힘이 물론 있지만은 그 중흥사에 이제 새로 둥지를 털고 얼마 안 됐죠. 안 됐는데 오늘 그 해조음에 해조음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그 순간만큼은 광복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일체 망념이 떨쳐나가고 그야말로 환심으로 그야말로 일심으로 지심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진작에 합창단을 들었습니다. 다시 해조음 합창단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 더워서 더위를 먹었는데 오늘은 해조음으로 인해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법문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일심으로 지심으로 이미 환희심에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왜냐 지금 한산사에서 지금 제 평택 미군 부대에서 50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라서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통역을 지금 동시 통역을 지금 모셔놨습니다. 우리 주의시민도 이제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동시 통역하는 사람이 내 말을 통역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주의시민이 통역을 하면 되게 좋아요. 희한하게 이제. 그래서 오늘 주의시민도 오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모시지 못할 겁니다. 법회가 끝나고 늦어도 1시쯤에는 출발해서 한산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 광복의 마음을 빛을 다시 회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공부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 공부를 뭐 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이제 백중 오제가 돼가지고 그래도 아까 저 고음으로 쫙 올라간 우리 지휘자 선생님 큰딸인가 작은딸인가 고음으로 쫙 올라가신 분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귀는 있잖아요. 전문적인 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의 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감동모가 그냥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우리 짧게 공부 좀 합시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등수필 1권 2권을 부처님 경전과 조사 어록에서 아주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다 뽑아서 편집해가지고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도 여러분들 책을 잘 안 봐가지고 하루부터 책을 들고 와가지고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명연수선사의 종경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심은 생멸이 없건만 우리가 지심 정리할 때 그 지심 그걸 다른 말로 일심이라고 해요. 온전한 마음, 부족하지 않는 완벽한 마음,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심이라 그러고 혹은 지심이라 그러고 혹은 다른 말로 불심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우리 본래 심이니까 본래 마음이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지금 서는 마음은 지금 용심하는 마음은 오염된 마음을 물든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든 마음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심은 생면이 없단 말이에요. 나하고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제법공상이 제법이 텅 빈 모양이 불생불멸이라고 했잖아요. 불생불멸이라 나하고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이 심지, 이 마음은 생명이 없는데, 불생불멸인데 그 말이야. 나고 죽음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한 생각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하루에 5만 생, 5만 살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경전에서는 만생만사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만생만사,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 그 말이야. 한 생각 일으키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그게 죽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하니까 5만 생, 5만 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그걸 철렁거리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늘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심정례 고향할 때 그 지심, 그러고 우리 해좀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하고 환희용약할 때 그 마음, 그 마음은 흔들림 없는 마음이랍니다. 오염되지 않는 마음이다. 이 오염은 그 순간만큼, 그 찰나만큼은 생멸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그 말. 자, 우리 해좀 자주 들어야 되겠죠. 네. 지심정례 고향을 자주 늘 해야 되겠죠. 절에 와서만 하지 말고 남편 보고도 지심정례 고향, 부인 보고도 지심정례 고향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애들 용돈 줄 때도 지심정례 고향하고 주란 말이야. 용돈이 아니야. 지심정례 고향이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만큼은 이 일심은 생멸이 없건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마다 다 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여러분에게 법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서 아는 마음.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성질 좀 급하겠구나.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경주 초놈이구나. 요렇게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다 그 아는 마음이 식이란 말이야. 안식자, 식이란 말이야. 그거 다 가지고 있어. 식인데 그걸 갖다가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입, 몸으로 알면은 그걸 갖다가 전 오식이라 그런단 말이야. 오식을 알고 5가지니까 오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오식을 종합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인식하고 아 이렇구나 라고 아는 걸 갖다가 육식이라 그래요. 그걸 안이비설신어라 그래. 그래서 의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의식은 항상 뭐예요? 항상 눈으로 보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항상 뭐예요? 내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좋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입에서 좋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저 서울에 있는 김수방이 좋단 말이에요? 내가 좋단 말이에요? 내가 좋다고 말이에요. 내가 좋다고. 기분 나빠.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내가 들어가는 식을 갖다가 자아의식이라. 자아의식. 나라는 식. 이걸 전문용어로 말라식이라고. 저 인도말로 말라식이라고 한다. 제7식, 7번째 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드러나질 않아. 드러나지는 않아. 내가 보이지는 않는데 항상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 때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 누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고,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에는 내라는 것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라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은 나의 감정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본단 말이에요. 진리 그대로를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구름에 가려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칠식 말라식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말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이 의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굴린다 그러죠? 생각을 굴리는 이 육식의 행위는 칠식의 지배를 받잖아요. 날아오는 말라식이란 자의식에 항상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지배를 받으니까 이것이 항상 오염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방정식이 되지 못하고 오염식이,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아무 잡념이 없는 그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항상 꾸중물이 되어버린다, 오염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한 행위가, 육식으로 한 행위가 없어지지를 않아. 없어지지를 않고 제8식이란 아래아식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 그것이 과거에 지나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제8 아래아식 속에 다 저장되어 있단 말이야. 없어지질 않아.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것이 아래아식의 작용이란 말이야. 우리가 다 아래아식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갖다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걸 무엇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불교에서는 아래아식을 우리말로 옮길 때 심청의식이라고 해요. 심청의식이라서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오식이 작동되고 있고 육식이 작동되고 있고, 오식과 육식은 항상 뭐예요? 제7 말라식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을 받은 그 식은 항상 제8 아리아식에 저장되고 있다. 우리 의식 제6식이 내가 3살 때, 4살 때, 혹은 5살 때, 아니면 뭐 7, 8살 때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라도 했는 그 과거의 행위, 행동을 다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의식은 다 기억하고 육식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8 아리아식은 뭐예요? 기억하고 있어. 금생에 뿐만 아니라 과거 전생의 일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친해지는 감정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 처음 봤는데 미운 생각이 나고, 처음 봤는데 고개 돌려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곳에 갔는데 기시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많이 와본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래아식이 전생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다가 저 영단에 보니까 아주 우리 거사님 인물이 아주 출중한 거사님이 사진을 지금 연가로 계시는데, 우리도 이제 뭐잖아, 저기 올라가야 돼. 누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올라가야 돼. 죽는다 그 말이야. 안입이 설신을이라는 의식이라는 것은, 이 전 오식은 몸이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식이 남는 게,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쟤도 지낼 필요 없겠죠. 뭐 재산도 지낼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굳이 악한 일 안 하고 착한 일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왜? 단멸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걸 단멸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요. 죽으면 끝인데 뭐 착하게 살 게 뭐 있으면 내 멋대로 살면 되지 그냥. 그렇잖아요. 뭐 착하게 살면 뭐하고 효도하면 뭐하고 뭐요. 그러나 단멸이 아니고 뭐예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그것이 제8 아리아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지은 거, 과거 전생에 지은 거, 그게 몽땅 그 속에 다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저장된 요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요즘 보면 잠시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임상체험이라 그러지.
인사 체험이라네. 죽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어떤 사람은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관속에 들어가 있다가 또 다시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 각각 다르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 3가지 정도는 다 공통적으로 말해요. 딱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숨이 딱 넘어가니까 시신 위에 한 1m, 2m 정도 위에 자기가 떠 있더라는 거예요. 떠서 죽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되게 닮은 사람이 누워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가 죽은 줄 모르고. 그리고 보고 이제 그런데 내 가족들이 울고 있네. 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막 울고 불고 막 땅을 치고 그 앞에서 또 뭐 네가 재산 더 가지니 내가 재산 더 가지니 요런 짓을 하면 배은망당한 놈이야. 그러면 안 돼. 그 앞에서는 순수하게 좌선을 내가 선정해 들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살 때는 눈으로 봤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모든 걸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업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에 밤에 잘 때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꿈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꿈에 내가 있잖아요. 꿈속에 내가 봅니까 안 봅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꿈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이 내 눈은 내 귀는 내 몸은 자고 있잖아요. 그래요? 자는데 꿈속에서 하지 다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식이 들어서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낮에는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밤에 침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서울도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갔다 오고 꿈속에서 할 일 다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식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식이 들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나 내가 죽었을 때 몸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이 식이란 말이에요. 그 식이 보고 듣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내가 일생을 과거 전생에 수억 천겁을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행위가 그 행위를 불려서 업이라 그래요. 그 업이 그 업에 묻혀있는 식이 업식이란 말이에요. 그 업식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겉으로 강력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영향을 항상 미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지향식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미워하는 것도 자꾸 하면 내가 미워지잖아. 그렇죠? 그런 경험하죠? 다른 놈이 미워가지고 내가 미워했는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손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팍 내잖아요. 화를 내면 이 화가 상대에게 전달되기 전에 우선 나를 망칩니다. 그 순간 피가 시커멓게 돼요. 우리 몸 피가. 그러면서 모든 세포 조직이 그냥 우리가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났을 때 난리가 난 것처럼 우리 세포 조직이 그냥 내가 화나는 순간에 그냥 배움이 선포되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의 영향을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 화의 영향으로 이미 거기서 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의식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요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환자를 보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늘 습관이니까 아이고 뭐 이번 한 번쯤은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제8 아레아식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의식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의식은 착하고 싶은데 뭐예요? 아레아식에서 이제까지 뭐예요? 해온 업식이 있으니까 아레아식에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향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제 백중이고 이제 백중도 이제 한 번인가 두 번 더 하면 끝이다 그죠? 1년 내내 일주일씩 일주일 되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법문 듣고 수행을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백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백중 끝나면 주일마다 안 와도 되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백중이 빨리 끝나 이제 법문도 빨리 이제 끝날 텐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제 생각이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행위가 다 제8 아레아식이 저장된다는 거.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제8 아레아식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서 다음 생을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식경에 보면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대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분별하여 업식이 금생의 몸을 떠나 문득 다음 생의 몸을 받으며 그 업식이 전생의 몸을 버리고 아직 새로운 몸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예. 죽어서 49일이 지나고 다음 생에 몸을 받아가지고 가기 전에 그 사이를 갖다가 중음이라고 해요. 중음. 가운데 중자, 음력이라는 음자에서 중음이라고 합니다. 중간 단계죠. 금생과 다음 생의 중간 단계. 거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어떤 대장부가 용맹하고 강건하여 갑옷을 입고 달리는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교전하다가 딱 싸우다가 그 말이죠. 말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말에서 떨어지더라도 무해가 출중하고 민첩하여 다시 말 위로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용맹한 장수가 적진에서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전장을 하다가 거기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무해가 출중하기 때문에 다시 말에 타고 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이 아니라, 그리고 식이, 방금 식을 얘기했죠. 식이 선업을 바탕에 깔고 의지하다가 부모가 될 사람이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신속하게 그들을 의탁하여 태어난 것 역시 이와 같다. 이해가 됐습니까? 중음으로 있다가 이제 임사 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내려보고 처음에는 딱 내려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깜깜한 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저 마지막에 환한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태양보다 더 맑은 빛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이건 사실 티베트의 사자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깨서 온 사람들,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서 자기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자기는 누구에 있으니까, 업식으로 식으로 지금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내 닮은 사람이 저기 누워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 깜깜한 터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업식으로 바꿔지니까 잠시 순간에 봉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터널 끝에 확 빛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육신으로 보다가 업식으로 바뀌어서 보는 그 짧은 기간이라고. 그리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금생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했던 행위가 순식간에 쫙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 100년이 순식간에 압축적으로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경전에도 보면 억경대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지은 업이 거울에 다 드러난다는 억경대라는 말이 나오네. 그 말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생 60년, 70년, 80년, 100년에 일어났던 일이 순식간에 탁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왜 영상을 갖다 거꾸로 돌릴 때 이해합니까? 빨리 몇 배속으로 돌리잖아요. 몇 배속으로 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이 순식간에 탁 지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했던 행위가 1년에 한 번씩 나쁜 일을 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쁜 일을 했더라도, 이게 순식간에 탁 돌아가면 나쁜 것이 뻥튀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지. 내가 착한 일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고 1년에 한 번 착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한 목에 그냥 순식간에 딱 드러나면 내가 착한 행위가 폭발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이 폭발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옥으로 가고 싶어 가겠어요? 지옥이 큰 대궐처럼, 호화궁전처럼, 호화빌라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지옥도 가는 영가가 있고, 축생으로 가는 영가도 있고, 또 아기로 가는 것도 있고, 수라로 가는 것도 있고,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는 사람은 여기 방금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음으로 있는데, 중음으로 있을 때는 그 업식이 아리아식 속에 다 저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드러나질 않아요.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용을 하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모, 어머니에게 탁태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탁태를 해서 거기에 다음 생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과거 전생에 업식을 갈무리 하고 있어요, 없어요? 갈무리 하고 있죠. 꼭 100% 그대로는 아니겠지만은 소재가 달라졌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다 달라졌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부터 내가 태어났으니까 소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 업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가천도를 할 때 49일 동안, 그 동안에는 영가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인데 저리 와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공부하자 그러면 공부하러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잘 안 옵니까? 안 오는 이유가 뭐야? 할 일이 많으니까, 바쁘니까. 왜? 살아있으니까 뭐요? 눈도 뭔 일을 해야 되고, 귀도 뭔 일을 해야 되고, 코도 몸도 이 생각도 뭔 일을 해야 되니까 온전히 공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없어져서
순수한 식만 남아있어. 그런데 이 식이 남아서 제대로 한 생각 들이키면 공부하기가 참 좋은 때예요. 그때 제대로 몸에 장애를 안 받으니까. 그래도 영가도 못된 영가가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연구를 막 하면 연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문을 하면 법문을, 우리가 그 시식할 때 하는 연구이 전부 법문이거든. 법문, 마음으로 하는 법문이라고 말이야. 귀는 없어졌지만 식과 식은 서로 통하거든. 여기도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입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육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육식을 넘어가서 제8 아레아식의 마음으로 해.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레아식은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기꾼이 나를 속일 때 나는 어리석어가 사기꾼에게 속는다 그죠? 육식은 속고 있지만 내 아레아식은 요 사기꾼이 와서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아레아식은 알고 있어. 그런데 육식에 가려가지고 그 아레아식이 작동을 못하니까 사기를 당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단 말이야. 당하는데 아레아식은 알고 있어. 전화 때리러 올 때부터 저 보이스피싱 이놈 전화하고 안단 말이야. 아레아식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육식이 가려가지고는 그 아레아식을 가려버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버린다. 우리가 내 속으로는 기분이 뜨뜨름한데 때로는 얼굴을 환하게 하고 악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지만 그러면 악수를 이렇게 좋게 하는 거지만 상대편 아레아식은 알고 있어요. 이놈이 속으로 억수 기분 나쁘면서 겉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딱 답이 나온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왜? 아레아식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에서 여러분들 무슨 빨리 가야 되는데 법문을 좀 오래 할 작정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육식이 가려서 모르지만 내 아레아식은 알고 있어. 저놈이 지금 하려고 지금 발문 치웠구나. 아레아식은 알고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아레아식은 딱. 그래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레아식은 알고 있다. 아레아식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근마음과 속마음을 똑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수승한 사람은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은 40불까지 가지 않아요. 바로 다음 생으로 가버린다.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가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49일 정도 중음이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49일을 지내는 거예요. 물론 49일을 지냈어도 둥둥둥둥 제대로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떠다니는 거리꾸심이 있단 말이야. 이런 중음이 있단 말이야. 이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많은 유형이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영감.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자야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족이 반겨줍니까? 안 반겨줍니까? 반겨주겠지. 부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 영화에 보면 무슨 영화요? 사랑의 영혼이니까 도자기 노래 뒤에 와가지고 이런 영상이 있잖아요. 그게 지혜가 출중한 사람은 느끼고 알겠지만 보통 사람은 몰라.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 몰라주니까 섭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섭섭하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든가 이유 없이 뭐가 이상하다든가. 그러니까
죽은 줄을 인식 못하는 영가가 다음 세월로 가지 못한다고 거리 귀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 즉 집착을 놓지 못하는 사람, 죽은 줄 알기는 알았는데 내가 도저히 저 꼬라지를 놔두고 가지를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크게 원수적거나 크게 애정에 너무 병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요. 이해됐습니까? 네. 저 사랑을 두고 내가 어디 가나 못 간단 말이야. 저 왼수를 두고 내가 어디 가겠냐? 못 가는 거야. 이 집착이. 그러니까 집착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한 영화들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억 천급을 살아오면서 그 한 생 한 생마다 뭐 설사 무슨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설사 축생으로 태어나고 다른 생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말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태어날 때마다 다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억 천급 태어날 때마다 부모 형제 다 있었으면은 그 부모 형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생의 부모가 금생의 부모가 되란 법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미 남이 되어 있겠죠? 그렇잖아요? 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생에는 부모 형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의 인과에서 보면은 수억 천급을 살아오면서 부모 형제가 늘 부모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놓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과거 전생에 뭐예요? 부모 형제요. 사랑하는 애인이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갑자기 미운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 그러죠. 나한테 해롭게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내는 사람은 내 곁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운 마음이 납니다. 뭐 둘이 사랑하자고 약속해야 결혼했지만은 한평생 그냥 좋은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삽니까? 가끔 미운 마음도 일어납니까? 다른 말 하세요. 미운 마음도 일어나. 그런데 미운 마음이 일어나거든. 난 처음 봤는데 저는 미워 하는 걸 알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 전생에 내 애인이었구나. 전생에 내 애인데 금생에 헤어져가 이렇게 만났는데 공용식 그 사람이 왜 믿겠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옛날에 있었는데 뭐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미워. 그러면 그때 생각할 때 계속 미운 생각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전생에 내 애인이었구나. 전생에 내 형제였구나. 이래 생각.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부모 형제와 내 사랑하는 애인인데 어찌 계속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돌려야 됐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 분단 생사에서 금생에 살다가 다음 생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생사도 분단 생사 한평생을 살고 다음 생을 가는 이것도 생사지만 사실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고 이게 생사입니다. 일념 생사란 말이에요. 한 생각 미혹하면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이전에는 중생이었는데 한 생각 이후에는 부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공부할 걸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나도 시간이 없고 우리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벌써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러한 영명연수성사의 종경록에 나오는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업을 짓고 내 업식을 어떻게 청정하게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본문 속에 다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 참석했다, 지심 정례 공양했다, 또 해조음의 저 원음을 듣고 내가 마음이 참 기뻤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심지 마음자리를 항상 곱게 가꾸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죄를 잘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인생을 그냥 보내지 말고, 장발장이가 뭐 빠삐용이 오랫동안 뭐 빵 하나 훔치고 그냥 거의 평생을 그냥 깜빵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억울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가지고 판사를 보고 이 왜 나를 갖다가 빵 하나 훔친 걸 갖다가 나 평생 깜빵에 잡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따지니까 그 판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판사한테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생기긴 다 잘생겼습니다. 다 부처님이다.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 가장 큰 죄라고.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공부하자. 어떻습니까?